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여러분 지난 주일까지는 우리가 라이브로 예배를 드렸는데 오늘부터는 이렇게 녹화된 영상을 여러분에게 보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까지 이렇게 재밌게 퀴즈도 했는데 앞으로는 그것이 어려워질 것 같아서 목사님도 개인적으로 너무 아쉽지만 또 우리가 이렇게 된 상황에 맞춰서 또 가장 최선을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온 거 너무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는 친구들은 댓글창에 목사님 저 누구누구 출석했습니다. 예배 잘 드렸습니다. 이렇게 댓글로 남겨주면 목사님이 누가 들어왔구나 이렇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댓글로 한 번씩 꼭 남겨주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배 준비 다 됐죠?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주보도 보내주고 악보도 미리 보내줬는데 여러분 잘 준비해서 잘 정돈된 마음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도를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니라. 우리가 그의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라. 아멘. 선한 목자가 되어주시는 주님, 갈 길 잃어 방황하는 저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송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미리 말씀을 다 잘 찾아놨을 줄 믿어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 목사님이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1102페이지, 1103페이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 찾은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설교를 듣기 앞서 다 함께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양 후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말씀의 제목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 악보 다 받았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저스 왕의 왕 사망 권세 이기신 주 부활의 소식 모두 전하세. 지저스 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항상 깨어서 준비합시다. 이 땅 위에 오신 주 주님께 영광 사망 권세 깨뜨리신 주님께 영광 하늘 보좌 오르신 주님께 영광 다시 오실 만왕의 왕 주님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우리 라이브 예배가 아니라 녹화된 영상으로 만나게 되었는데 비록 실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지금 예배를 집중해서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고 바른 자세로 또 바른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님을 잘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은 새 언약을 맺으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온라인으로 드려서 더 어려울 수 있지만 집중해서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목사님이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도록 할 테니까. 오늘의 설교의 주제는 구원의 약속이에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을 약속해주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구원을 약속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구원을 약속한다.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이런 약속이겠죠.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라는 약속은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구원이 필요한 사람, 구원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겠죠. 즉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다는 말은 이스라엘은 지금 구원이 필요하고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이 간절하다는 얘기예요. 지난주에 설교 기억나나요?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포로로 잡혀갔다고 했죠? 맞아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의 나라에 살지 못하고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잡혀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구원은 정말 필요한 거예요.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바벨론으로부터 구해주시기를 기다려야 해요.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이런 하나님을 기다릴 힘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은 여태껏 하나님을 향해 구해달라고 엄청나게 외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주지 않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더 이상 구원해달라고 소리칠 힘조차 남아있지 않고 완전 자포자기한 상태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에 살아야 되겠다, 그냥 이렇게 포로로 살아야겠다, 어쩔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해 줄게 이렇게 짧게 한마디로 하지 않으시고 이해하기 어려운 말로 하셨어요. 그 어려운 말들이 무슨 의미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이스라엘 민족은요 바벨론으로부터 포로로 잡혀오기 이전에 어떤 나라에 노예 생활을 했던 그 뿌리 깊은 기억이 있어요. 그 나라가 어딜까요? 맞아요. 바로 그 나라는 이집트예요. 이스라엘은 원래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민족이었죠. 이집트의 종로로 타던 민족을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선택하셔서 불러내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의 손에서 구원해주실 때 그냥 구원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계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을 오늘 성경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언약은 쌍방향적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저와 여러분이 1대1로 계약을 맺는다고 가정해 봅시다. 목사님이 여러분에게 A라는 것을 주면 여러분이 저한테
B라는 걸 주는 걸로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계약이에요. 즉 내가 너한테 이거를 주니까 너는 나한테 이거를 줘. 우리 약속하자. 이게 바로 계약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쌍방향적인 계약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맺으셨어요. 계약 조건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노릇하던 그 불쌍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 이스라엘은 뭘 약속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기로 약속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책임져 주시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계약의 조건이에요. 어느 한쪽이라도 이 계약 조건을 어기면 안 되는 것이죠.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집트로부터 구원해 주신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이스라엘은 잘 유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스라엘은 그 계약 조건을 잘 이행하지 못했어요. 즉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맺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그 계약을 파기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입장에서 계약 조건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을까요? 없죠. 제가 여러분하고 계약을 했어요. 제가 A를 여러분에게 줬는데 여러분이 저한테 B를 안 줘요. 그럼 제가 다음부터 A를 줘야 될 의무가 저한테 있을까요? 없죠. 여러분이 저한테 B를 안 줬잖아요. 여러분이 먼저 계약을 안 지켰잖아요. 약속을 먼저 어긴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기면서 이스라엘을 평생 책임져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하나님 사이의 계약은 완전히 파기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게 되시고 이스라엘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벌을 받은 것은 모두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서 바벨론의 종노릇하게 된 이스라엘. 구원해달라고 말할 힘조차 없이 자포자기한 상태의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들려주시는가 한번 볼까요? 우리 오늘 말씀 31절 33절 31절부터 33절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들려주시는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 33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은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배반했던 이스라엘, 하나님과의 약속을 배반하고 계약을 파기했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과 새로운 언약,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 새로운 언약의 내용은 이전 것과 동일해요. 33절에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언약의 내용이죠. 이처럼 내용은 동일하지만 방법이 조금 달라요. 옛 언약은 직접 돌에 기록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지만 이번에 새로 맺은 새 언약은 백성들의 속에, 백성들의 마음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깨뜨리고 싶어도 깨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파기될 수가 없는 계약인 것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이스라엘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백성이 되는 그 계약인데 여기까지는 옛 언약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지만 만약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다고 할지라도 계약 조건을 100% 이행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맺은 이 새 언약은, 새로운 언약은 깨어지지 않는 거예요. 깨뜨릴 수 없고 파기될 수 없는 것이죠. 처음에 맺은 언약 조건대로라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하면 하나님은 가차없이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언약대로라면
이스라엘이 자칫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책임자가 되어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은 사실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언약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부터가 진짜 중요한데, 그러면 하나님은 이 힘이 완전히 빠져있는 자포자기인 상태인 이 이스라엘에게 왜 이런 확실한 구원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엄청나게 불리한 이 새 언약을 왜 주셨을까요? 약속 굳이 안 해주셔도 되는데 해주고 싶으시면 구원 그냥 해주시면 되잖아요. 못하러 약속을 해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시기 위함이에요. 이스라엘은 현재 어두움을 지나가고 있어요. 소리쳐도 아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고 노력해도 성취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바벨론이라는 큰 나라에 짓눌려 있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그 상태에 빠져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는 빛이 보이지 않고 바벨론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다는 희망조차, 생각조차 해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심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바벨론 끝까지 거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나님에게 소망이 있다고. 그런데 만약 이스라엘이 이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는다면 새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생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새로운 약속은 주셨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여태 우리 소리에 아무도 반응해 주지 않으셨어, 무슨 수로 바벨론을 탈출하겠어? 이렇게 말한다면 이스라엘은 그 어떤 소망도 발견할 수 없을 거야. 즉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약속은 믿는 자에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한다면 구원의 약속은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어두움을 지나갈수록 하나님의 약속은 더욱더 분명해요. 미우나 고우나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려고 하시고, 우리에게 여전히 새 언약이 유효하다고, 나는 너희를 버리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음성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을 의지한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할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떠한 소망도 줄 수 없을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우리를 향해 하나님이 주시는 신실한 약속, 그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을 때만이 우리에게 희망이 있고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면 우리 삶에는 어떤 희망도 어떤 소망도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셨기 때문이고,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 누구보다 강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현재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고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변함이 없으시고 파기되지 않는 그 영원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으면서 소망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평생에 어려움이 있고 또 어려움이 찾아올 때마다 그 약속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주실 줄 믿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포로로 잡혔던 희망이 없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약속해 주셨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어려움 당할 때, 고통 당할 때 동일한 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약속을 믿으며 코로나라는 엄청난 어려움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많을수록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믿으며 소망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첫 번째로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거고요. 두 번째는 역시나 우리 코로나가 하루빨리 종식되어서 건강한 모습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코로나가 하루빨리 정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한 후에 목사님이 마치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는 주님 없이는 하루도 살 가망이 없는 우리인데 우리는 항상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희망이 있다, 소망이 있다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소망 없이 어두움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고자 하셨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주님, 우리 또한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며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전염병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당하고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고통당하고 밖에 나가 마음껏 뛰놀지 못하며 학교와 교회에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믿으며 용기 있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우리 초등부 지체들 영육간에 강건하게 도와주시고 비록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못하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시들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약속을 주심을 담대히 믿으며 소망을 가지고 이 어려운 때를 극복해 나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초등부 지체들과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여러분 예배 오늘 잘 드렸나요? 여러분 어떻게 예배를 잘 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오늘부터 이렇게 3시 이후에 여러분에게 영상을 보내주게 된 데에는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면 오전에는 부모님과 또 가족들과 다 함께 온 가족이 모여서 대예배를 우리 주일 대예배 있죠. 어른 예배, 장년 예배를 함께 드리고 오후에는 목사님이 이렇게 여러분에게 링크를 보내주면 그 링크를 가지고 여러분이 들어와서 초등부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오전에 여러분이 대예배를 드리도록 하려고 이렇게 3시에 드리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잘 모여서 가정 예배를 잘 드리고 오후에 이렇게 초등부 예배를 앞으로도 꾸준히 잘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 예배 후 퀴즈 정답자는 동규, 은찬이, 주하, 서진이, 진우, 희윤이 이렇게 총 6명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지난 주일에도 5명의 정답자가 있었죠. 우리 이 친구들에게는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었을 때 시상을 잊지 않고 꼭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셨다가 우리가 하루빨리 만나서 시상할 수 있는 시간이 오면 좋겠어요. 또 우리가 주일 예배를 이렇게 드리게 되어서 퀴즈를 다 풀지 못하지만 또 좋은 방법이 있겠죠. 여러분하고 소통하고 또 여러분하고 이렇게 계속 커넥션이 이루어질 수 있는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유튜브에 오늘 예배 잘 드린 친구들은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래야 목사님이 누가 예배를 잘 드렸구나, 누가 예배를 안 드렸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니까 여러분 꼭 댓글로 남겨주세요. 알겠죠?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으리라 믿고 여러분 한 주간도 오늘 말씀 들은 것처럼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새 힘을 얻어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알겠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늘 신실하십니다. 한 주간 승리하고
또 무엇보다 건강하고 씩씩하게 여러분 잘 지내다가 다음 주에도 우리 이렇게 유튜브로도 만나요. 안녕.